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선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1절 말씀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듭나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성령이, 즉 2절 말씀이니까 그 위에 여호와를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3절 보니까 어떤 즐거움이 회복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이다. 사람의 외모나 여론에 위축되거나 유혹받지 않는다. 전적으로 진리에 의지해서 산다. 사람의 의를 바라보지 않는다.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 되는 열쇠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냐면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임하게 되면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이렇게 직장을 가져야 된다더라. 이럴 때는 대학 마치고 빨리 직업을 가져야 된다더라. 이렇게 집을 사야 된다더라. 투자해야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그런 여론, 세상살이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느 길로 가자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까?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투자, 모든 계획이 다 세상의 방식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을 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뭔가 뜻을 펼치고자 하시면 여러분 때문에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형통하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니까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허탈할 뿐입니다. 낙심할 뿐이에요. 좌절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그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총명이, 모략과 재능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만드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면 뭐 일이 되고 안 되고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더 이상 관심사가 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무엇인가? 라고 오늘 9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며 더 이상 사람의 시선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그 6절에서 8절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리와 염소가, 또한 사자와 어린 양이, 암소와 곰이,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그 독사의 손에 굴에 손을 넣어도 이게 상함이 없는, 해됨이 없는 큰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기회가 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다름 아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다 그러죠.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가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 믿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 뭐라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건으로 우리를 가린 것처럼 가려져 있으나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서, 그 말은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온전히 깨닫게 되고 온전히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면대면으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되죠. 배우게 되죠. 듣게 되죠. 믿게 되니까 뭐 염려할 시간이 1초도 없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이 1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이 그날이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이 그날이기를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면 사람에게 그런 경쟁관계 속에서 생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살 것 같고 저렇게 해야만이 살 것 같은 아둥바둥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세상살이 더 좋게 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평등과 부조화의 세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어떻게 사는지, 누가 더 어떻게 누리는지 이런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나에게만 주실 은혜, 나에게만 주실 음성, 나에게만 주실 인도하심, 나만이 걸어갈 길,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으니까 나만이 걸어갈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가 권력이 더 많은지, 부가 더 많은지, 재물이 많은지, 명예가 더 많이 가졌는지 이런 것에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나의 역할, 나의 기능, 나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실 그 예배,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이 어려움에 대한 해답도, 고통에 대한 해답도, 물론 지금 당장 얘기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거나 이겨내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아 그래,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셨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셨어.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이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오늘을 허비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돈 모아놔야 돼. 내일 은퇴할 거 모아놔야 돼.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섬겨야 될 내 시간과 물질이 내일의 염려, 내일의 은퇴에 고스란히 마치 땅속에 한 달란트를 처박아 두듯이 그렇게 처박아 두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 삶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나 내일의 염려를 관리하느라고 오늘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내일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먼저 만들어 놓고 오늘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내일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신 그 일을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아갈까? 하나님을 알면 먼저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이시로 알아가고 또한 나를 발견하겠죠. 나를 알아가겠죠. 또 상대방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가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먼저 지켜야 될 원리와 질서는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시니까 한번 적용해 봤더니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 맛을 볼 때마다 그는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은 더해져 가게 되고요, 그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으로 경외하는 즐거움이 더해져 갈 때 죄를 지을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죄를 짓게 하는 힘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길, 잘못된 길, 악인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기뻐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를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늘 우리 삶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보세요.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천국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모든 게 다 소멸된답니다. 다 사라진대요. 그럼 뭐가 영원할까요? 뭐가 영원할까요? 뭐가 영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영혼,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내 영혼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런 지혜가 있으시군요, 그런 지식이 있으시군요, 그렇게 일하신 거군요, 그렇게 역사하신 거군요. 그게 기쁨이 되니까 그 기쁨에 메아리치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도 더 기분이 좋아하셔서 더 하나님을 더 알려주셔.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한다, 저것도 저렇게 한다, 이렇게 했다. 물론 당분간 우리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막 얘기해 주시느라고 기뻐서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네가 엉뚱한 짓을 할 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다. 네 그때 자빠진 게 내가 그 앞에 가면 큰 사고 당할까 봐 자빠지게 만든 거야. 너 지금 그때는 막 죽는다고 난리쳤지만 그거 없었으면 너 과연 나한테 와서 기도했겠니? 막 그러면서 이제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보든 보이지 않던 나를 지키셨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한테 별로 감격이 없어서 이상해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기쁘겠냐 말이에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세 번역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복이다, 이걸 성경에 많이 얘기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 예수를, 하나님과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알므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또 한번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될 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 삶의 당장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제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발견할 수 있겠죠. 뭘 잘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인내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 이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 나란 사람은 어떻게 발견하냐면 세상살이 가운데 발견하는데요,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저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쓰임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 제도나 어떤 환경 속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버려요.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자기보다 다른 사람 누군가가 더 잘하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 저것도 잘하는데, 저 사람 저것도 잘하는데, 저 사람 저것도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나만의 길이 있고 나만의 꿈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누군가가 꿈을 이루고 누군가가 성공한 일에 나도 좀 써달라는 식으로 이력서를 내고 써달라. 근데 그게 일정 기간 그 꿈의 사람 밑에서 훈련과 단련의 과정으로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소모품으로 쓰여진 인생이 평생의 삶일 수는 없죠. 평생의 삶일 수는 없죠.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가장 안정적인 것은 나만이 걸어갈 길에 내가 훈련을 받고 단련받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결코 안정적인 삶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 삶이 부담만 느껴지죠. 가정을 이루었죠. 자식들을 길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알아지지 않는 내 인생, 세상살이 가운데 알아다 보니까 녹록하지 않죠. 쉽지 않죠.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죠. 불편하죠. 나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 밑에 가서 그냥 어떻게든 나를 좀 써달라고, 일정 기간 그 조직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그 규모 있는 질서를 세우는 그런 원리들을 배우는 기회는 너무 좋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자기를 몰라서 삶의 세상살이 돌아가는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열등감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 어리석은 일이 오늘 우리 삶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살이 자체가 기쁘거나 즐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을 섬기는 즐거움이 더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지식, 지혜, 재능, 모략,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내 삶이 진정한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예배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도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싫은 거예요. 이게 보면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모든 존귀와 영광이 어린 양 예수께 있다든지, 그 모든 예배의 고백과 예배의 찬양과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감사,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사와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그런 모습이, 특히 제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권별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매주씩 할 수도 있지만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과 매일 그 말씀을 연속해 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강해 설교는 제가 새벽기도 특별 시간에 하는 것은 그 새벽을 깨우는 헌신에, 또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얼마나 말씀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마지막에 가서는 다 우리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그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을 살기 위해 그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일의 재림의 주를 기다리나 오늘 기다리는 자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이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더 큰 영광의 기회로 사용해 주시는 것은, 천국 가면요 이 땅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천국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즉 지금이 아니면 천국 가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죄로 말미암은 결과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은 천국 가면 없어요. 천국 가면 없어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 가면 온전한 연합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따르는 천국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누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저 언젠가의 천국이 아니라